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자.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2번만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오신 여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화도 났다가 울적해졌다가 또 기뻤다가,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또 그리고 안정감 있게 언제나 영적으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식탁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음식 잘 드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멋지고 살고 싶은 어떤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방에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오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사방에서 우리를 많이 오라고 부를 것이고, 가서 또 일을 해주시던지 섬겨주시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한 해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 참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직장에 나가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수고에 넘치는 풍성한 결실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고, 또 이렇게 우리 친구처럼 아멘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무럭무럭 자라고요. 또 학업에 진보도 있어서 또 앞길도 잘 열어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일터, 또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배우자들, 또 새로운 생명을 낳는 출산의 기쁨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한때는 영락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어르신들 한 해 동안 그 믿음 식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를 성령께서 막아주시길 바라고, 노후가 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잘 제대하고 돌아오고, 또 멀리 가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80주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8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든 아니면 교구에서 모이든 부서에서 모이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하고요. 교회학교 교육도 각 교구며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복지사역이든지 또 혹은 운영하는 8개 학교든지 영락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그 모든 걸 배후에서 뒷받침하는 여러 재직부서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영락교회가 보이는 면이나 보이지 않는 면에 더 꽉 차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질서와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질서 있는 나라, 합리적이고 모두가 이해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교회는 교회대로 사명을 다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점점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저 북한 당국의 휴전선의 높이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평화로운 복음 통연의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파트타임 전도사님들까지 우리 다 연약한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올 한 해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겸손하게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드리고 나면은 이제 섭섭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섭섭하지 않게 계속 모일 거니까 신년 기도에도 다 오셔서 큰 은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몇 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 사건인데요, 새로운 시작에 닻을 올리는, 돛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이렇게 하셔서 그들이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라암셋은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을 고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은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나일강 하류 그 삼각주 지역에 있던 기름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암셋은 거기에 지은 성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읍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노역을 해서 노예로 지은 성이 라암셋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서 라암셋이라는 엄청난 성읍을 건설한 사람이 아마도 라암세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났다는 말은 노예로서 피땀 흘리며 살던 그 고통의 땅을 드디어 그들이 떠났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살던 그곳을 떠나는 일이 얼마 만에 있는 일이냐 하면은 무려 43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말씀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요셉이 없어져서 그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한 야곱이 가족들과 다 같이 내려간 지 43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여러분 430년을 빼면 언제쯤 될까요? 한 1600년경쯤 되잖아요. 그죠? 대충 계산해도. 그때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이제 병자호란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던 선조 임금에서 인조 임금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 이제 광해군도 있고 나라가 참 어려웠던 때인데 우리 드라마에서나 보던 옛날이잖아요. 430년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거기서 살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그들이 그곳을 떠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아니 430년을 왜 그렇게 오래 거기 있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그들을 가지 말라고 붙들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환대는커녕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공로를 기억하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줬겠지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유가 없고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는 건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다 던져서 죽여라, 그런 제도가 시행되던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니 그런 지경인 것 같으면은 당장에 박차고 나가야지, 가다가 죽더라도 떠나야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붙들려 살았지? 이게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토록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지긋지긋한 땅을 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제가 요즘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마 1860년에서 62년 어간에 쓴 것으로 생각되는 중편 소설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목사가 소설도 읽나, 시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죽음의 집의 기록, 그런 제목이에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 가지고 명성을 얻은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에 여기저기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불합리한 걸 뒤집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황제에 의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던 지식인들이 모두가 다 붙들려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쭉 끌려나가서 서 있고 총을 쏠 병사들이 다 장전하고 있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소위 5분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5분을 준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단 5분이 주어진다면 5분 동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하죠. 그래서 처형을 이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풀려난 것은 아니죠. 저 시베리아 옴스크 지역으로 그들이 보내져요. 오늘 영하 한 10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늘도 춥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하 한 4, 50도, 50도 이 정도 되는 시베리아를 상상만 해도 춥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엉성하기 짝이 없는 판자로 지은 건물에서 한 5년 가까운 시간을 죄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도 바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감옥 생활한 그 정도의 길이만큼을 또 거기 붙들려서 그 옴스크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풀려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작가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참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돌아와서 쓴 작품 중에 하나가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 어떤 주인공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 주인공이 사실은 작가 자신이죠.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집, 그 시베리아의 끔찍한 감옥에서 살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소설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극단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거기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도 인간이 변화되는 게 가능할까? 그런 데 대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거기서 힘든 게 뭐냐?
뭐 잠자리, 먹거리 이런 거 불편한 거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서 수긍이 갔어요.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거래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꼭 내 얘기랑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함께 있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성도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어려운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하 수십 도로 내려가는 그 자연 환경도 어렵지만은 그 추운 계절에 엉성한 집이 얼마나 춥겠어요. 요만한 판자 위에 누워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자는데 그냥 곳곳에 곰팡이 그리고 벌레들,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나눠주는 열악한 음식 속에 바퀴벌레가 누워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통으로 만든 그 변기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도 어렵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살인범도 있고 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 온 사람들이니까 험악하기가 짝이 없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의 행태가 뭐 교양 있고 착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완전히 살벌한 밑바닥 인생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한 200여 명 됐는데 언제 칼을 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자고 그런 사람들 옆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야, 그런 데서는 5분도 못 견디겠다.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러운 현장이겠어요. 근데 정말 놀란 건 뭐냐 하면 이 작가가 놀라는 거죠. 가서 있어 보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그냥 억지로 숨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뜻밖에도 그 상황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술을 구해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도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길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거기서도 살고 그 상황을 즐기기도 한다니까 참 사람은 이상한 존재 아닙니까? 그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노예로 사는 삶이 그저 끌려가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여라.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식을 죽이면서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죽이면서 그 땅에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당장 떠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즐기고 살았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0년 만에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다, 이거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 그들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떠난 게 아니고 그렇게 찌들어 있는 그들을 벌떡 일어서게 하시고 떠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한 도전과 자극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냥 내내 그렇게 거기서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시고 뒤집어 놓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아픈 자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충격 가운데 일어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발해라, 떠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도 하고 출발을 명하기도 하시고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흔들어 대기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무엇을 깨우쳐 주셨나? 우선 그들이 정체성이 새로워지도록 흔들어 대셨어요.
이렇게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복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을 곳과 가야 될 곳을 깨우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너희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야 된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바로 앞에 무릎 꿇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왕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손에 쥐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자요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임을 그들이 똑똑히 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대로 있을 우리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일어나서 떠나게 된 것이죠. 위대한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2026년 1월 1일을 맞이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영혼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달라붙어서 익숙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서 조금씩 덮여지는데 점점 뜨거워져서 죽는 걸 모르고 그 안에 머문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고통을 받았겠는데 나중에는 그 지경에도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된 걸 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의 고통과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지 그냥 달력만 한 장 새로 붙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들의 남아있는 시간을 가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옮겨가는 삶,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내 의식을 지배하는 생각의 틀, 그리고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데 그거는 단순한 반복으로서의 새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반복하는 것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6년 우리 1월을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럼 영락교회 목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1월 달은 우리가 기도드림의 달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올 1월에도 세 분의 훌륭한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2월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또 있어서 그때도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산상 기도회가 4월 달에는 있고 5월이 되면 또 가정의 달이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건 2025년에도 했고 그 전 2024년에도 했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26년에도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던 그것을 2026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그것도 귀한 거예요. 1월 달이 기도드림의 달인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요, 전에 했던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셨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우선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만 4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430년 만에 짐을 꾸려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출발하게 하시면서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고센에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완전한 새로움이죠. 또 그 전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노예 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노예의 삶을 끝내라, 끝내고 자유가 뭔지를 맛을 보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자유하는 백성으로 출발해라, 완전한 새로움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은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내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땅을 가지고 거기 파종도 하고 거기 소떼 양떼를 풀어놓고 키울 그런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의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 앞에 무릎 꿇었지만 이제 너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예배하는 백성으로 전혀 새로운 영적 삶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완전한 새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새로 하는데 전에 하던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귀해요. 전에 다니던 직장, 전에 하던 그 일들 올해 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도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전에 하던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에 더해서 마땅히 벌써 했어야 되고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하나님 기뻐하실 어떤 새로운 일,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키고 더 발전되게 하고 남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기여하게 될 어떤 새로운 일을 그동안 못한 게 있다면 한 가지라도 한번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일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벌써 했어야 되고 하면 좋았을 일 중에서 못했던 게 뭘까? 그래서 2026년도에 한 가지라도 그걸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어저께 말했어요. 당신도 한번 새로운 일을 연구해 봐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말하고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시죠? 네, 한번 새로운데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그래서 내 삶이 성숙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꼭 선교지에 가고 봉사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내 인생을 개발하고 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다 귀중한 사명이 되거든요. 그게 남을 향한 봉사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교회 일일 수도 있고 바깥의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 그걸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진지하게. 하나님, 매번 새 달을 맞이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제 인생의 울타리 안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쌓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임이 있죠.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이런 게 늘 있고, 사탄은 우리를 늘 겁이 많게 질리도록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데가 소풍 가득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가다 보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를 지나다가 힘드니까 먹을 것도 좀 궁하고 하니까 이제 원망하는데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고기, 생선, 오이, 또 뭐 있나? 참외, 부추,
파, 마늘 참 다양하게 읊으면서 다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착각이 여기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런 걸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먹었나요? 노예로 죽을 지경으로 살면서 그거 얻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값이 없나요? 이게 값없이 먹은 겁니까? 자기 자식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면서 먹은 거예요. 그들이 씹어 먹은 그 생선과 고기는 자기 자식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려면 광야는 광야답게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센 땅에 살 때처럼 하고 싶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선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가 고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밀가루 반죽이 부풀을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 하는 게 39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잘 발효가 되고 반죽이 돼가지고 말랑말랑한 것으로 속에다가 뭐 맛있는 걸 넣어서 만들면 감칠맛 나는 빵도 되고 그러겠죠. 근데 무교병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부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반죽해가지고 마구 구운 거예요. 딱딱하고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데, 가나안을 얻으려면은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불편한 광야의 잠자리도 감수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광야를 지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종류별로 다 먹고 편안히 자면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런 두려움과 불편함과 이런 걸 참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완전한 과거와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을 걸 다 끊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면 기념비적인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430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남는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출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다, 내 삶이 그래서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출발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망설임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내고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멍텅구리 배라고 아시나요? 멍텅구리 배는요 부산에서 제가 참 많이 봤는데 상당히 널찍하게 가판이 평평하고 커요. 그 위에 이제 바다 모래를 채취해서 쌓든지 뭐 자갈을 싣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다양한 화물을 잔뜩 그 위에 이렇게 올려 쌓아요. 근데 멍텅구리 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요만큼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널찍한 가판에 물건을 쌌을 뿐이지 그 배에는 동력이 없거든요. 그냥 가판입니다. 가판, 물건을 쌓는. 그렇게 이제 물건이 쌓아지면 그 다음에 엔진이 붙어있는, 동력이 달려있는 다른 배가 와서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배가 앞에서 엔진의 힘을 가지고 가면 이 큰 멍텅구리 배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배가 더 클까요? 앞에 동력선이
그 멍텅구리 배 전체 크기의 5분의 1,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멍텅구리 배는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커도 못 움직이고, 이쪽에 있는 동력선은 작아도 이 배는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거기 줄로 연결되기만 하면 이 배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화물선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때로 멍텅구리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바닥 위에 뭘 많이 쌓아놨어요.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실 때 우리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리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 속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나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파송의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님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 늘 주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와 늘 동행하실 평강의 주님이시요 축복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영락교회가 아름답게 새롭게 출발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새로움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시는 알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새로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